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6월 20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갔어.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마리아가 잉태하게 된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엄청난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해줍니다. 그때 잠시 마리아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지만은 천사가 사가랴의 가정에 예를 들었습니다. 너의 사촌 언니 엘리사벳이 원래 임신을 못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벌써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라는 예를 들어줬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결론을 가지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마리아는 사가랴의 집을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어. 자,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마리아의 문안 인사를 들은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아이가 기쁨으로 뛰노는 신비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는 말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 충만하니 신비스러운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엘리사벳이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알았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엘리사벳이 이전에 마리아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를 내가 잉태될 것이라고 그 소식을 들었다는 그 이야기를 엘리사벳에게 전해주었다든지 아니면은 신비 그 자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하게 된다는 그런 소식을 알게 되는 것이죠. 후자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로부터 전해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 당시 뭐 휴대폰이 있습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소식을 전하려면은 산골로 가는 이동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전혀 그런 간격이 없습니다. 39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메시아를 임신하게 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성골로 달려갔죠. 39절에 이때라고 하는 것은 천사로부터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게 되고 들은 그때 바로 엘리사벳에게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로 전해 들을 수 있는 시간적인 간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혀 성령 충만의 역사로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다는 그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자, 성령 충만하여 신비에서 신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엘리사벳이 하는 말이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참으로 두 여인은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여인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게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세례요한을 임식해 되는 사람이요. 또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는 마리아였습니다. 수많은 여인들 중에 하나님은 이 두 여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신비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벳이 하는 고백이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사가랴부터 믿음이 없어 삐끄덕했고 마리아도 조금 주춤했고 너무나 자신들의 형편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엄청난 은혜이기 때문에 그들은 잠시 주춤거렸고 불신을 가졌습니다만 엘리사벳이 벌써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그가 고백하기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또 다른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오늘 이 사건 속에서 공통적인 핵심이 바로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사가랴가 믿지 못해서 말 못하는 자가 되었고 참으로 너무나 엄청난 충격의 소식에 그들은 믿음이 없이 주춤거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이 신비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신비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이어지는 바로 신비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네 마음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물리적인 그러한 시험은 시행착오가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는 바로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선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사람 마음밭에 따라서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여러 유형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받는 사람,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 말씀을 두고 오랫도록 고민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사람으로 여러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재어보고 달아보고 그렇게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불신적인 모습일까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떨어질 때 아멘으로 받으며 옥토 같은 심령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말씀의 신비, 놀라운 신비 그대로 믿는 우리에게 결실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